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1절입니다.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아멘. 기원전 9세기 중엽 이스라엘은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단된 BC 930년경 이후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7번째 왕으로 들어선 사람이 아합이라는 왕인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대단히 풍요로운 시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윤리는 땅에 떨어진 채 정치 권력은 종교와 결탁해서 사람들을 우상 숭배로 내몰았고 정의는 길거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물질의 풍요 속에서 사람들은 마약에 취한 듯이 휘청거리면서 살아갔고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린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고 교만한 왕은 신의 자리를 유린해버린 어둡고 참담한 시대였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가 쌓이고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히듯이 하나님은 역사의 한가운데 선지자 한 사람을 불러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하늘은 닫히고 땅은 갈라진 시대에 풍요는 있지만 풍요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넘쳐나는 시대 한복판에서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던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신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뿌리 뽑힌 채 말라 죽어가는 들풀 같은 이 히브리 민족의 가슴에 신앙의 불을 질렀다는 거죠. 모름지기 엘리야는 약 15년쯤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호련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가 떠나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선지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 이 두 사람은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편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 서쪽에 도착했다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벗어 둘둘 말아가지고 강물을 치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은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을 향하여 갈라진 그 물 사이로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 도착한 곳은 모름지기 아마도 엘리야의 고향인 길르앗이었을 것으로 구약 신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이 길르앗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11절 보세요. 2장 11절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스승 엘리야와 제자 엘리사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말들이 불수레를 끌고 나타나서 이 걸어가고 있는 두 사람 사이로 달려 지나갔다는 겁니다. 불말과 불수레가 두 사람 사이로 달려오니까 두 사람은 양쪽으로 벌어졌겠죠. 그렇게 양쪽으로 벌어진 사이에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엘리야라고 하는 이 스승 한 사람을 회오리 바람 속으로 그리고 휩싸여서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엘리야의 겉옷이
제자 엘리사의 발치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회오리 바람 속으로 사라진 그 하늘을 잠깐 멍하니 바라보다가 스승의 옷을 주워들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걸음을 돌려 요단 동편을 향해 터벅터벅 걷고 있다가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14절입니다. 2장 14절 시작.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불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스승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내리치자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긴 서사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을까? 이 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표면적으로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제자 엘리야사에게 임했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표면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서사이고 표면적인 사건이고 그 표면적인 사건 밑으로 흘러가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내면적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내시고 그 엘리야에게 주셨던 직분이 이제 공식적으로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주셨던 직분과 사명과 능력이 엘리사라는 제자에게로 승계되어 내려가고 있다는 사건을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이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면서 3년을 사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이곳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한 달 조금 더 넘게 계시다가 다시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려고 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10절 11절 보세요. 10절 11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긍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논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 표면적 사건은 성령 받으면 능력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표면적 사건이라는 거죠. 표면적 사건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표면적 사건은 스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은사가 임하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변화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이 표면적 사건 속에 흘러가고 있는 내면의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고 겉옷이 떨어진 것처럼 주님께서 구름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시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요단강 물을 치자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면적 메시지는 주님께서 하시던 그 일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승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연속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역이, 주님의 하시던 그 일이 믿는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대로 승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주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시던 그 일들을 승계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연속적으로 이어서 나가면서 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조금 안 맞는 단어지만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운명적 사명 앞에 놓인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을 유지하면서 다시 1장 4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의 손에 붙잡히실 때에 모든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급한 나머지 벌거벗은 채 도망쳤다고 마가복음 15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신학자들은 이 벌거벗은 채 도망가고 있는 이 청년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 자신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갈릴리로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나 이후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신약 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시간적인 장소적인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21장 10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려주일 이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틀 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거기 보세요. 때와 징조에 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어를 좀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들의 관심사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를 이 제자들이 묻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오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지금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정도를 보내신 이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관해 질문합니까? 때에 관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나 부활하신 이후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결같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 민족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바뀐다고 세상 사람들이 수없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사람 안 바뀐다. 잘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관심이 있는 것, 그것만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잘 안 바뀐다고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7절이에요. 1장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약간 민망한 듯한 뉘앙스도 있습니다. 여기서 때와 시기라는 이 부분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크로누스, 해, 카이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은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로 시간이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거죠. 이 두 단어가 다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쓰이는 맥락에서 의미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의미는 연속적인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할 때 거기 시간이라고 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반대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시간의 의미는 결정적인 순간으로서의 시간, 특정한 질적인 시간 혹은 중요한 기회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 그때 카이로스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이다 했을 때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크로누스, 해, 카이루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와 크로노스라는 단어 가운데 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우리 성경은, 한글 성경은 영어로 말하면 and라는 의미로 느껴지도록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때와 시간에 관해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요. 이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이렇게 번역하는 번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 and라는 의미보다 or, 영어로 말하면 또는 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번역은 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e times or date, the times or seasons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또는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번역이 완전히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본문의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때가 온 겁니까? 자기들의 관심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어느 시간 혹은 어느 날 그거 신경 쓰지 마라. 그건 너희들의 관심 속에 두지 마라. 그건 너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헬라어 사본으로 보면 문장의 구조가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병렬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문장 속에 본동사가 하나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첫 번째 본동사가 뭐냐 하면 거기 8절 눈으로 보세요. 우리 성경으로 7번째 단어가 받고라는 단어예요. 이 받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람바노라는 단어인데 받으라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람바노라는 단어가 미래 직설법 2인칭으로 격변화를 하면 렘프세스테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렘프세스테라는 단어로 변화가 되면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게 되느냐? 8절 다시 보세요. 능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능력을 언제 받느냐? 8절 보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성령 받으라 이야기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소설을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소설을 좋아하지 않거나 또 소설을 쓸 줄 모르는 분들은 잘 생각하지 않으시겠지만 소설은 작가가 그 소설 전체의 그 플롯을 이끌고 나가는 표면적 사건들을 전면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소설을 작가가 쓸 때는 그 표면적 플롯을 끌고 나가고 있는 사건들을 배치하는데 그 사건들 밑에 흘러가고 있는 내면의 메시지가 소설가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 메시지라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 표면적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표면적으로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감독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밑에 깔리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성령이 오시고 능력을 받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표면적 사건이고 이 표면적 사건 밑으로 저변으로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메시지가 뭘까요? 아까 열왕기하 2장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표면적 사건은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승천할 때 그의 겉옷이 떨어지고 그의 겉옷을 주운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가로 돌아와서 물을 쳤더니 물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이건 표면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표면적 사건이 담고 있는 내면적 메시지가 뭐냐면 엘리야의 능력이 제자 엘리사에게 승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과 그 능력과 그 사명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것이 엘리사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는 사건들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은 표면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표면적 사건이 의미가 없지 않습니다. 표면적 사건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면적 사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 사건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 표면적 사건 밑으로 흘러가고 있는 내면적 메시지,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들을 이어받아 연속해서 이어나가야 하는 그 운명적 사명 앞에 놓인 존재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병렬 구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병렬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병렬 구조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의 앞에 나오고 있는 본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받으라. 너희는 받으라. 너희는 받게 될 것이다. 람바노라는 동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본동사는 에세스테라는 헬라어 동사인데 원형이 에임이라는 동사입니다. 자꾸 헬라어를 써서 죄송한데 설명을 안 쓰고 드리려고 하는데 안 쓰고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씁니다. 헬라어 동사 에이미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예요. am, is, are 이런 것과 같은 비동사, 존재 동사라는 겁니다. 이 에임이라는 헬라어 비동사가 2인칭 직설법 복수로 사용되면 이 다 변하거든요. 동사가 격변화를 해서 다른 발음이 나도록 되는 게 이 헬라어의 규칙이고, 그래서 헬라어가 어려워요. 이 변화표를 몇 장 되는 걸 다 머릿속에 통째로 외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이 에임이라는 비동사가 2인칭 직설법 복수로 격변화를 하면 에세스테가 되는데, 해석을 하면 너희는 비동사니까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일 것이다. 너희는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1장 8절 맨 끝을 보세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1세기 헬라 문화 속에서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니까 어떤 사실을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이 법정 등에서 증언할 때 그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마르티스라는 단어였는데, 1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의 변형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사회가 달라지면서 언어가 달라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로 변화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고 자신의 증언한 그 신앙적 증언 때문에 박해를 받고 때로는 죽임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1세기 후반에 마르티스라고 부르기 시작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내가 믿는 그 신앙,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그 증언하는 일과 관련해서 내가 목숨을 내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 죽음을 감당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존재,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헬라어 본문이 명령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문이 아니고 이 말씀은 선언문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다시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행전 1장과 같은 배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제자 삼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 문장의 본동사예요. 그래서 이 문장의 중심은 제자 삼으라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증인이 되라는 말씀인데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라고 말씀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명령과 선언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명령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것, 이게 명령이에요. 선언은 뭐냐? 선언은 어떤 사실이나 상태를 선포하는 것. 차이가 느껴지세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 삼는 것은 믿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제자 삼는 행동,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이 되리라는 이 말씀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리까리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더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아이를 향해서 너 더 열심히 공부해. 이건 명령이에요. 공부하는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을 향해서 넌 내 아들이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선언이에요. 네가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미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 받기 전이나 이후나 중직이 되기 전이나 이후나 지금도 동일한 삶의 습관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증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임재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증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노력해서 증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자꾸 세상적인 표현을 써서 그런데 더 좋은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씁니다. 운명이라는 거예요. 결정 지어진 증인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 삶과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로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작정되어진 그런 존재, 우리는 증인이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